담소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평안도의 작은 고을, 전란의 상은이 아직도 채 아물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때는 300석 규모의 전답을 거느렸던 양반댁이 있었지요. 그러나 세월은 무심하고 전쟁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가문의 장정들은 전란 속에 목숨을 잃었고 논밭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북풍이 기와집에 허물어진 담장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낙엽만 쓸쓸히 굴러다녔고 사랑채 기둥은 온통 금이 가 있었지요. 그 폐허 같은 집안에서 21살의 막내딸 연스라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연스라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고 연스라는 유독 잔병치레가 잦아 10살이 되기 전까지 대문 밖을 나서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병약한 몸과 달리 그 눈동자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스라를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큰딸과 아들들은 모두 장성하여 제 앞가림을 했지만 막내딸만큼은 평생 곁에 두고 싶어 했지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차디찬 시신이 되어 누워 계셨습니다. 연스라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꼭 붙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첫날 밤 사랑채에서 정체 모를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인들이 달려가 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조상의 위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당의 우물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안에 부정한 것이 들었구먼. 양반댁이 망하니 귀신도 설치는 법이지. 셋째 날 밤 연스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 무언가 말씀하시려 했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지요. 아버지의 손은 집 뒤편 헛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스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형제들이 모여 상속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큰형은 사랑채와 남은 전답 4마지기를 가져갔고 둘째 형은 곳간에 남은 곡식과 가축들을 차지했습니다. 큰 누님은 어머니의 유품을, 작은 누님은 감나가는 가재도구들을 나누어 가졌지요. 연스라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내는 아직 시집도 못 갔으니 큰댁에서 거두어 주게. 큰형의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병약한 것을 누가 데려가겠소. 밥이나 축내겠지요. 그때 아버지의 오랜 집사였던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리께서 막내 아씨에게 남기신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모두가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집사는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머슴 복수를 막내 아씨께 상속하신다 하셨사옵니다. 순간 방 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둘째 형이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머슴 하나라니. 그것이 무슨 상속이란 말이냐? 연스라는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복수가 누구옵니까? 집사는 연스라를 이끌고 집 뒤편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꿈속에서 아버지가 가리키던 그곳이었지요. 헛간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키가 7척은 좋게 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어깨는 넓고 팔다리는 통나무처럼 굵었지요. 그러나 그 얼굴은 순박하기 그지없었고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아씨 복수 인사드리옵니다. 사내는 어눌한 말투로 절을 올렸습니다. 몸놀림이 느리고 서툴러 절을 하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뻔했지요. 집사가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10살 때 머리를 다쳐 정신이 온전치 못하옵니다. 하오나 힘만큼은 장정 10명 몫을 하지요. 연스라는 복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도 연스라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연스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지요. 형제들은 모두 떠났고 연스라는 복수와 단둘이 허름한 행랑채에 남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막막했습니다. 먹을 것도 변변찮고 추운 겨울바람은 문틈으로 거침없이 들이쳤지요. 연스라는 기침이 잦아져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묵묵히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얼어붙은 개울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만들었지요. 어느 날 연슬아가 죽이 먹고 싶다고 하자 복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자신의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헝겊에 쌓인 좁쌀 한 줌이었습니다. 복수 아껴둔 것 아시 드리옵니다. 연슬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복수는 말은 어눌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슬아는 복수가 끓여준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쓸쓸함 속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복수야 고맙구나. 복수는 연슬아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 웃으시니 복수도 솟아옵니다. 봄이 오자 연슬아와 복수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의 힘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혼자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무거운 돌들을 옮겨냈지요. 연슬아는 몸이 약해 많은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고 해가 지면 함께 돌아왔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소박한 저녁을 먹었지요. 연슬아는 복수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배우는 것이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이라도 익히려 애썼지요. 아씨 이게 하늘 천마싸움입니까? 그렇단다 복수야. 잘했구나. 연슬아가 칭찬할 때마다 복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슬아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말이지요. 양반댁 교수로 살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수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진실했고 그의 마음은 언제나 연슬아만을 향했지요. 연슬아는 복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도 그런 연슬아를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슬아와 복수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집 아씨가 바보 머슴과 단둘이 산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지요. 저런 일이 어디 있소. 과부도 아닌 처자가 사내와 한 집에 있다니. 더구나 저 머슴이라는 자가 보통이 아니라오. 밤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던데. 소문은 점점 부풀려졌습니다. 누군가는 복수가 밤에 산으로 올라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복수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고 했습니다. 연슬아는 그런 소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밤 연슬아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낮게 울리는 신음 같기도 하고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연슬아는 조심스럽게 복수가 자는 헛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았지요. 어둠 속에서 복수는 몸을 웅크린 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는 희미하게 푸른 빛이 번득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슬아는 소스라치게 놀라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슬아는 복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순박한 모습이었지요. 아씨, 어디 편찮으시옵니까? 얼굴이 안 좋으시옵니다. 아니란다, 복수야. 괜찮다. 연슬아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연슬아는 우연히 마을의 무당 초결을 만났습니다. 초결은 마을에서 가장 영험하다는 소문이 자자한 무당이었지요. 초결은 연슬아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씨 곁에 무언가 있소. 무슨 말씀이신지. 초결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씨가 데리고 있는 그 산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오.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 연슬아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오래 곁에 두지 마시오. 그 아이는 아씨의 운명을 삼켜버릴 것이오. 초결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슬아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슬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초결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를 믿어야 할까요? 저녁이 되어 복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씨, 오늘 밭에 싹이나 싸웁니다.
연스라는 복수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었습니다. 텃밭의 채소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연스라와 복수의 생활도 안정되어 갔지요. 연스라는 초결의 경고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복수는 변함없이 그녀를 돌보았고 그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무더운 여름날 연스라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옆에서 물동이에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지요. 복수야, 잠깐 쉬렴. 너무 더운데. 괜찮사옵니다, 아씨. 복수는 힘이 세니까요. 그때 갑자기 복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연스라가 깜짝 놀라 달려가 복수의 팔을 잡았지요. 복수야, 괜찮으냐? 복수는 연스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씨, 복수는 아씨가 좋사옵니다. 연스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수의 고백은 어눌했지만 그 진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지요. 복수야. 복수는 바보라 아씨를 지킬 수밖에 없사옵니다. 아씨가 웃으시면 복수도 행복하고 아씨가 우시면 복수도 슬프옵니다. 연스라는 복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질렀고 여름밤의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연스라는 복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수는 조심스럽게 연스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복수야,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 살자꾸나. 예, 아씨. 복수는 평생 아씨를 지키겠사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이 순간의 평화를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또의 아들 유정도령이 연스라에게 혼담을 청한다는 것이었지요. 유정도령은 한양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수려한 청년이었습니다. 도령은 우연히 장터에서 연스라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스라의 집 앞을 서성이며 기회를 엿보았지요. 어느 날 저녁 유정도령이 직접 연스라를 찾아왔습니다. 연스라, 아씨, 제 마음을 받아주시오. 제가 아씨를 평생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소. 연스라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도령님의 호의는 감사하오나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유정도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그 바보 머슴을 말하는 것이오? 복수는 바보가 아니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진실한 사람이옵니다. 유정도령은 차가운 눈빛으로 연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씨, 신분을 잊으셨소? 양반집 교수가 천한 머슴과 어울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오? 신분이 무슨 소용이옵니까? 제 곁을 지켜준 것은 복수였사옵니다. 그 순간 헛간에서 복수가 달려나왔습니다. 유정도령이 연스라에게 큰 소리치는 것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지요. 아씨, 괜찮으시옵니까? 복수는 연스라 앞을 막아섰습니다. 유정도령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바보 머슴아. 내가 감히 양반 교수를 넘보느냐? 복수는 아씨를 지키는 사람이옵니다. 유정도령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좋소. 그렇다면 어디 두고 보지요. 바보 머슴이 과연 아씨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말이요. 유정도령이 떠난 후 연스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었지요. 그날 이후로 마을에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었습니다. 100년도 넘은 나무가 갑자기 시들어버린 것이지요. 이틀 후에는 우물물이 붉게 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귀신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저주를 걸었구먼. 나흘째 되는 날 밤 마을의 김첨지 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가 보니 김첨지가 혼절해 있었지요. 원혼이 나타났소. 허연 옷을 입은 여인이 내 목을 조르려 했다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복수였지요. 저 바보 머슴이 부정을 불러들였다. 저놈을 쫓아내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오.
사또는 아들 유정도령의 진언을 받아들여 복수 체포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관아의 포졸들이 연스라의 집을 둘러쌌습니다. 복수라는 자를 내놓거라. 연스라는 복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복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그때 유정도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지요. 연스라 아씨, 이제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소. 유정도령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복수의 등에 새겨진 것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호귀의 낙인이요. 저 머슴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과 뒤섞인 괴물이요. 연스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복수야, 이게 무슨. 복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씨, 미안하옵니다. 복수는. 포졸들이 복수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복수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포졸 하나가 복수의 팔을 비틀자 복수의 몸에서 갑자기 푸른 빛이 번쩍였습니다. 엄청난 힘이 폭발하면서 포졸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지요. 괴물이다. 저놈이 원혼을 부린 것이 틀림없다. 복수는 자신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푸른 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잘못하지 않았사옵니다. 연스라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알던 순박한 복수는 이제 낯설게 느껴졌지요. 유정도령이 승리한 듯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아씨. 저것이 바로 저 괴물의 본 모습이요. 아씨가 그토록 믿었던 것이 실은 사람의 탈을 쓴 귀신이었던 것이요. 연스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수를 믿고 싶었지만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복수야, 넌 정말 사람이 아니었느냐? 복수는 연스라의 그 말에 크게 상처받은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씨, 복수는 아씨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사또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괴물을 잡아 가두어라. 내일 아침 처형할 것이다. 포졸들이 쇠사슬을 가지고 다시 덤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복수가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는 마지막으로 연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복수가 관아에 갇힌 그날 밤 연스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아니라 오직 걱정만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녘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당 초결이었습니다. 아씨, 큰일이옵니다. 제가 점을 쳐보니 모든 것이 꾸며진 일이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초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정도령 그자가 원혼을 풀어놓은 것이옵니다. 복수를 악귀로 몰아 아씨를 차지하려는 음모였던 것이지요. 연스라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럴 리가, 도령이 왜 그런 짓을. 도령의 가문은 예로부터 흑수를 익혀왔다 하옵니다. 그들은 수호령의 힘을 빼앗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했지요. 복수는 본래 아시댁을 지키던 수호령이었사옵니다. 초결은 옛 기록을 꺼내 보였습니다. 복수는 사람이 아니라 수호령이 인간 아이에게 깃든 존재옵니다. 아씨의 아버님께서 그 아이를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셨던 것이지요. 연스라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복수를 자신에게 남긴 이유, 복수가 자신만을 지키려 했던 이유. 그럼 복수는 아씨를 지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옵니다. 하지만 수호령의 힘이 완전히 깨어나면 인간의 육신은 견디지 못하옵니다. 유정도령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리고 있는 것이옵니다. 연스라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복수를 구해야겠어요. 연스라는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지기들이 그녀를 막아섰지요. 사또의 명령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소. 연스라는 사정했습니다. 제발 복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잠깐만이라도. 그러나 문지기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연스라는 밤새 관아 앞에서 기다렸지요. 새벽이 되자 유정도령이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그 괴물을 포기하지 못하시오? 도령, 이 모든 것이 도령의 지시라 들었사옵니다. 유정도령은 냉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소? 누가 그 말을 믿겠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복수가 괴물이라 믿고 있는데 말이오.
도령은 왜 이러시는 것이옵니까? 복수가 도령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라니. 그 괴물이 아씨의 마음을 차지한 것 자체가 잘못이오. 유정도령의 눈에 광기가 서렸습니다. 나는 한양 제1의 집안에서 자라 모든 것을 가졌소. 그런데 왜 아씨는 나를 거부하고 그 천한 괴물을 택하시오? 복수는 천하지 않사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가졌사옵니다. 유정도령은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보시오. 오늘 해가 지면 그 괴물은 처형될 것이오. 그때 아씨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보겠소. 유정도령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연스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구할 방법이 없어 보였지요. 그때 초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씨,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옵니다. 무엇이든 하겠사옵니다. 초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씨 댁에 내려오는 비밀 제의가 있사옵니다. 아씨의 정기를 나누어 수호령의 폭주를 막는 의식이지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사옵니다. 연스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사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처형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초결은 연스라를 옛 사당으로 이끌었습니다. 먼지 쌓인 제단 앞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이 의식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사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복수를 구할 수 있다면 제 목숨쯤이야. 초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제의를 시작했습니다. 연스라는 복수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 관아에서는 복수가 형장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했습니다. 괴물을 죽여라. 마을의 평화를 되찾자. 복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연스라만이 있었지요. 아씨 부디 평안하시옵소서.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푸른 빛이 내려왔습니다. 사당에서 연스라가 올린 제2의 기운이 복수에게 닿은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몸이 푸른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졌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복수의 몸에서 엄청난 기운이 폭발했습니다. 수호령의 진짜 힘이 깨어난 것이었지요. 푸른 빛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랐습니다. 복수의 눈동자는 완전히 푸른 빛으로 변했고 그의 등에 새겨진 문양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놈! 유정도령이 당황한 표정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부적이 들려 있었지요. 내 주제에 감히 내 계획을 망치려 드느냐. 유정도령이 부적을 던지자 검은 기운이 복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푸른 빛이 그것을 막아냈지요. 두 기운이 공중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 순간 사당에서 연스라가 피를 토했습니다. 제2의 대가가 너무 컸던 것이지요. 아씨! 초결이 놀라 연스라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복수를 구해야 하옵니다. 연스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관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초결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지요. 형장에서는 복수와 유정도령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유정도령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의 힘을 내가 가져갈 것이다. 수백 년 우리 가문이 노린 수호령의 힘을. 유정도령은 비밀리에 준비한 봉인진을 펼쳤습니다. 복수를 가두기 위한 것이었지요. 복수는 점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호령의 힘이 너무 강해 인간의 육신이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으아! 복수가 괴성을 지르며 무차별적으로 힘을 휘둘렀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지요. 복수야! 그때 연스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연스라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복수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씨 오지 마시옵소서 위험하옵니다. 복수의 목소리는 인간과 수호령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복수야 나야. 연스라란다. 날 알아보겠니? 연스라는 천천히 복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유정도령이 소리쳤습니다. 미친 것이오. 저 괴물은 이미 정신을 잃었소. 하지만 연스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손을 잡았지요. 복수야,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복수의 푸른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연스라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폭주하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복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푸른 빛이 점점 약해지며 원래의 눈동자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복수는 아씨를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옵니다. 연스라는 복수를 껴안았습니다. 알고 말고. 넌 누구보다 잘해왔어. 복수의 몸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스라의 정기가 수호령의 폭주를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유정도령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이럴 수가. 수백 년을 기다린 기회가.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금지된 흑주술을 시전하려 했습니다. 유정도령이 피로 그린 주술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복수를 향해 덮쳐왔지요.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수의 등에 새겨진 문양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폭주하는 푸른빛이 아니라 차분하고 따뜻한 금빛이었습니다. 연스라와의 유대가 수호령의 진정한 힘을 깨운 것이었지요. 이것은 초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령의 완전한 각성이옵니다. 주인과 수호령이 하나의 마음이 되었을 때만 나타난다는. 복수는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은 맑았고 몸에서는 부드러운 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유정도령의 흑주술이 그 금빛에 닿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유정도령은 더욱 강력한 주술을 시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땅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연스라 집안의 조상들이 묻힌 땅에서 푸른 기운이 치솟은 것이었지요. 이것은 대대로 쌓인 수호의 기운. 초결이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한 세대의 수호령이 아니었사옵니다. 아시댁 조상들이 수백 년간 쌓아온 은덕과 정기가 모두 그 아이에게 모인 것이옵니다. 복수를 통해 발현된 것은 단순한 수호령의 힘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진 가문의 덕과 충성심이었습니다. 연스라의 아버지가 왜 마지막까지 복수를 지키려 했는지, 왜 복수를 막내딸에게 상속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복수는 본래 연스라의 먼 조상 때부터 이어져 온 수호령이 인간 아이에게 깃든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얻는 대가로 지능을 잃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순수하게 남았던 것이지요. 유정도령의 가문은 오래전부터 이 수호령의 힘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전란의 혼란을 틈타 연스라의 집안을 몰락시키고 마침내 수호령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내 놈의 계략은 끝났다. 복수가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호령의 완전한 각성으로 그의 말도 명료해진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악연을 오늘로 끊겠노라. 금빛이 유정도령을 감쌌습니다. 유정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금빛은 그를 해치지 않았지만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악행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 환영처럼 펼쳐진 것은 유정도령이 흑술로 원혼을 풀어놓은 장면, 복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꾸민 장면들이었지요. 저것을 보시오. 도령이 모든 것을 꾸몄구먼.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유정도령은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가 달려나왔습니다. 아들의 악행을 목격한 사또의 얼굴은 재처럼 변해 있었지요. 유정아, 내가 어찌 이런 짓을. 유정도령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다 그 여자 때문이오. 내가 그토록 원했는데 나를 거부하고 천한 머슴을 택했소. 복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스라, 아씨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소. 사람의 마음은 힘으로 빼앗을 수 없는 법이지요. 사또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놈을 관가에 넘기겠다. 죗값을 치러라. 유정도령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의 가문도 오랜 흑술 사용이 밝혀져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복수의 금빛 기운이 원혼들을 달래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복수와 연스라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연스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모두 유정도령의 관계에 넘어간 것이니까요. 초결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 것이었사옵니다.
부디 행복하시옵소서. 계절이 바뀌어 다시 봄이 왔습니다. 연슬아와 복수는 작은 초가집에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는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났고 마당에는 복숭아나무가 꽃을 피웠지요. 복수는 수호령의 힘이 완전히 각성한 후에도 여전히 예전의 순박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은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졌고 연슬아를 지키는 힘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수야, 행복하니? 연슬아가 물었습니다. 복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씨 곁에 있으면 복수는 언제나 행복하옵니다. 연슬아는 복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내가 있어 난 외롭지 않아. 바람이 불어와 복숭아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연슬아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지요. 아버님, 이제야 알겠사옵니다. 아버님께서 왜 복수를 저에게 남기셨는지. 복수는 단순한 재산이나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문을 지켜온 충성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연슬아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는 그녀를 도우며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 아래서 연슬아가 말했습니다. 복수야, 세상 사람들은 신분과 재산으로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지. 하지만 진정 소중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란다. 복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도 그리 생각하옵니다. 아씨께서 복수를 사람으로 대해주셨기에 복수도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사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슬아와 복수는 온갖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며 진정한 충성은 의무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복수는 연슬아의 손을 꼭 잡았고 연슬아는 복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저무는 노을 속에서 하나의 그림자가 되어 오래된 야담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